안녕하세요. 말씀 배정을 받고 기도하며 준비했는데요. 단상에 올라오니까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를 먼저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그 크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저희를 두시고 말씀과 교제 가운데 양육해 주시는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서 천국 소망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속에 있음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바이러스로 온역으로 소란스럽지만 이 가운데 저희가 흔들리지 않고 더욱더 깨어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재난 가운데 공고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찾는 영혼들이 많아지길 구합니다. 이 시간 또 전국 각지에서 전해지는 집회마다 또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기를 한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서울교회 소집회와 중고등부 집회에도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만 의지하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창세기 26장 찾겠습니다. 구약 35페이지 창세기 26장 1절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하였더니 23절에서 2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창세기 26장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두 장소에서 있었던 일을 기억하고 있는데요. 두 장소에 공통된 점도 있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통된 점은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고, 차이가 있는데요. 차이는 이 이삭이 할 수 있는 일과 거기에 일어난 일들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아주 큽니다. 그래서 오늘 거할 곳과 유할 곳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거할 곳은 브엘세바이고 또한 이 유할 곳은 그랄을 말합니다. 거할 곳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사는 것을 말하고 유할 곳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 머물 것입니다. 우리는 거해야 될 곳에 거하고 또 유해야 될 것에 유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1절과 2절 다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삭은 브엘라헤로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그랄에 갔다가 하나님께서 머물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랄에 머물렀고, 그리고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브엘세바로 올라갔습니다. 여러 지명들이 나오니까요, 먼저 그 대략적 위치와 그곳의 환경을 아는 것이 이해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브엘세바나 또 그랄, 브엘라헤로이 다 가나안 땅에 속한 곳입니다. 브엘세바는 이 가나안 남쪽 지방 중심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전역을 뜻할 때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고 하는 그 말대로 이스라엘 가장 남쪽에 있는 그런 중심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브엘라헤로이는 이 브엘세바 근처에 있고, 그리고 그랄 땅은 브엘세바의 서쪽이면서 지중해와 브엘세바 사이에 있는 그런 곳입니다. 자연 환경은 브엘세바는 목축을 할 수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그랄 땅은 목축도 하고 농사도 지을 수 있는 땅입니다. 그리고 애굽 땅은 주로 농사를 짓는 그런 땅입니다. 여기 아브람 때 이제 흉년이 들었습니다. 아브람 때 흉년은 아브람과 이삭의 나이가 한 100살 정도 되는 100살 차이인데요. 그래서 아브람이 죽었으니까 이제 이삭도 75세 이상인 그런 나이가 되었습니다.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런 자연재해 또한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혹독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시키기도 하고 죄에서 돌이키기도 합니다. 이삭은 브엘라헤로이 지역에서 살았는데요. 남쪽 지방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남쪽 지방은 네게브 사막이 있을 정도로 물이 아주 부족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대한 말씀이 신명기 11장에 있는데요. 여기 표시해 두시고 신명기 11장 말씀 찾겠습니다. (279페이지) 신명기 11장 10절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가나안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입니다. 그래서 적당한 때에 늦은 비와 이른 비가 내리지 않으면 이제 농사를 짓기 어려운 그런 땅입니다. 이에 반해서 애굽 땅은 발로 물을 댈 수 있는 곳입니다. 발로 물을 댄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이 모터를 돌려서 양수기로 물을 끌어올리는 것처럼 발로 물을 댑니다. 이 애굽 땅은 수량이 풍부한 나일강이 있고, 그리고 관계 시설이 돼 있어서 발로 물댄과 같이 사람의 손으로, 그러니까 비에 의지하지 않고 이 물을 사람의 손으로 농사를 짓는 그런 땅입니다. 이런 곳에 이삭이 이제 흉년이 들어서 내려가려고 한 것입니다. 이삭은 그 아버지에게 그랄 땅과 애굽 땅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태어나기 전에 아브라함은 이 애굽 그랄 땅에 가서 우거한 적도 있고, 또한 애굽 땅에 간 적도 있습니다. 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특별히 더 했을 것인데요. 애굽에 내려간 일로 인해서 이제 많은 좋지 않은 결과들이 있었고, 또한 그래서 이삭에게 내려가지 말라고 했을 것입니다. 애굽에 내려갔다가 많은 이제 가축을 더욱 얻었고, 그 가축으로 인해서 조카 롯과 헤어지는 그런 집안 분란이 생겼고, 또한 애굽에서 얻은 종 하갈을 첩으로 삼아서
이삭의 어머니 사라 사이에 그런 갈등이 생기는 그런 집안 가정 분란 또한 겪었다라고 이삭에게 말해줬을 것입니다. 또한 애굽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에 이 애굽인들이 자기를 죽이고 그리고 사라를 뺏어갈까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그렇게 말한 부끄러운 그런 부분도 이삭에게 말했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삭에게 정말 내려가지 말라라고 이렇게 당부를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애굽에 내려갈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그곳 브엘라이로에서는 이런 흉년을 견딜 수 없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도 이런 엄청난 흉년을 겪을 그런 엄두를 내지 못했던 것이죠. 이제 조언을 해줄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선택은 자기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브엘라이로에 남아있던가 아니면 그랄 땅에 가던가 아니면 애굽 땅에 가는 것이죠. 이삭은 브엘라이로에서 그랄 땅을 거쳐서 이렇게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애굽으로 가려면 그랄 땅을 지나야 했던 것이죠. 다시 본문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절입니다.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유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유하면. 여기 내려가지 말고 거하라 유하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어는 다 명령어입니다. 내려가지 말라, 거하라, 유하라라고 하는 거죠.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가나안 땅에 거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내려가지 말라라고 한 이것이 미완료형 동사입니다. 이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내려가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가나안 땅에 거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이 땅에 유하라라고 했습니다. 아까 거하는 것은 계속해서 사는 것이고 유하는 것은 잠시 머무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을 읽어보면 왜 이삭에게 내려가지 말라고 하였을까? 그런 이유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애굽이 세상을 뜻하는 것을 알고 세상으로 가지 말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알지만 그 당시에는 애굽에 대해서 부정적인 하나님의 말씀은 없습니다. 이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큰 기근 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애굽으로 갔었고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은 아예 하나님께서 내려가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애굽으로 아예 이사를 가서 거기서 살다 죽었습니다. 애굽에 대한 말씀은 출애굽 이후에 돌아가지 말라 또 내려가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31장에 화 있을진저 도움을 청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는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지만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유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 이삭은 지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이 이삭의 상황 대처를 우리 삶에 비교해보고 적용시키고자 합니다. 이삭의 고뇌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보면 이삭은 아버지께서 그렇게 자기 아버지가 내려가지 말라고 했을 텐데 왜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을까? 아버지께서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정말 신신당부했을 텐데 왜 내려가려고 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을 신뢰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번제로 드리려고 했을 때 죽기까지 각오하고 도망치지 않고 순수히 결박을 당한 그런 아들이잖아요.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을 신뢰했고 또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한 신뢰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분명히 내려가지 말라라고 당부한 그 아버지의 말을 왜 안 들었을까? 그러면 그 이삭이 신앙심이 퇴보했을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상황이 다른 것이죠. 그때와 상황이 다른 것입니다. 이제는 이삭은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 몸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가족과 그리고 종들이 있습니다. 전에 번제로 이제 자기가 소년일 때 드려질 때에는 자기는 가족을 그런 부양하는 그런 부양자가 아니었고, 그리고 가축을 키우며 그리고 종들을 책임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죠. 그런데 이제는 다른 것입니다. 한 집안을 대표하는 가장이고 나이는 75세가 넘습니다. 자기에는 가족이 있고 또 많은 종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그런 규모가 얼마나 되느냐? 아주 큰 규모입니다. 이삭은 자기 아버지에게서 모든 소유를 물려받았다고 나왔는데요. 그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기르고 그리고 싸울 수 있는 그런 장정만 318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부녀자까지 합치면 거의 1000여 명 이렇게 될 거잖아요. 이삭은 모두 다 물려받았습니다. 그럼 그 규모는 오늘날로 봐도 대규모 목축업을 하는 것이고, 웬만한 중소기업보다도 더 많은 사람이 자기를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종들이야 그냥 해방시켜주면 되지만 가족이 있죠. 사랑하는 리브가와 그리고 두 아들이 있습니다. 야곱과 에서가 있잖아요. 에서는 들사람이어서 생존력이 좀 더 강하고 어찌어찌 혼자 산다고 할 수 있지만, 야곱은 집에서 지내는 집돌이 야곱이 있잖아요. 이제 그들을 부양해야 됩니다. 그리고 목축업이 직업이니까 가축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가족을 위해서 어딘들 못 가겠으며 또 가족을 위해서 무엇인들 못 하겠습니까? 우리가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생각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당부에도 불구하고 애굽으로 내려갈 계획을 세운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런 상황 닥칠 때 이런 이삭과 같은 그런 사고와 그런 행동 방식을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형제들도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직장을 잡고 또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일을 선택할 때 우리의 삶의 목적인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신앙생활하기 좋은 곳을 선택해야 됩니다. 물론 알죠. 그렇지만 현실에서는 정말 망설이기도 하고 때로는 신앙생활하기 좋지 않은 그런 곳을 택하기도 합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딸린 가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튼 이삭은 이 그랄 땅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유하면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복을 받았습니다. 26장 1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비 아브라함 때 그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에게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가라. 자, 여기 이삭이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100배의 결실을 맺고 그들이 블레셋 사람이 시기하기까지 그런 거부가 되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신명기 28장에 있는 말씀대로 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여기 100배라고 했는데요. 100배는 최대의 수확입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느니라라고 하는 말씀대로 최대의 수확을 얻었는데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삭은 농사 짓는 것이 전문이 아닙니다. 목축업이 전문업입니다. 그런데 농사로 다른 농부보다 2배 이상의 그런 수확을 올린 것입니다. 여기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일을 할 때 이 일이 정말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것을 알면서도 일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그런 생각에 많이 붙잡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을 받는 것, 이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이삭은 목축업이 아니라 농업으로서 그런 많은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어떤 일을 하느냐보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복을 받는 것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중의 새와 그리고 들의 백합화 예를 들면서 하나님께서 새도 먹이시고 그리고 이 들의 풀도 입히시는데 너희는 그런 새보다 그리고 그런 풀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느냐. 너희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신다는 것이잖아요. 실제 이스라엘 사람들 출애굽한 이후에 그들이 나온 다음에 바로 무엇을 마실까라고 이 마실 것을 구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말씀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입니다. 105페이지. 출애굽기 15장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한 나무를 물에 던져서 물이 달아졌고 그들이 마셨습니다. 자, 15장은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마실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과 양식이 있으면 보통 물이 먼저 떨어집니다. 16장은 이제 무엇을 먹을까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굶어 죽겠다. 무엇을 먹을까? 하나님께서는 양식을 하늘에서 비같이 내려주시겠다 하시고 만나를 주셨습니다. 다시 17장에는 또 무엇을 마실까? 우리가 정말 갈증이 나서 죽겠다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물을 내주셨습니다. 반석을 치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출애굽기 17장입니다. 17장 6절입니다. 17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자,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라고 하는 그들에게 나무를 던져서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비같이 내려주시고 그리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주셨습니다. 그런데 던진 나무, 그 나무는 십자가를 상징하죠.
만나는 생명의 떡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반석 또한 만세 반석 대신 우리 주님 그리스도를 나타내십니다. 여기 7인이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반석을 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말씀인데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라고 하는 말씀대로 하나님께 맞으며, 여기 반석을 친다라고 하는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뒷구절은 우리의 찔림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의 떡,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그 아들을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 양의 피로써 구원받고 이제 광야에 나왔습니다. 그들에게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먹을 것과 마실 것, 입을 것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방법으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해서 우리는 굶는 것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먹을까를 염려하고 또한 무엇을 입을까, 정말 헐벗는 것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옷을 입을까 그것을 염려하죠. 그래서 정말 그 신앙생활하기 그런 좋은 곳보다 많은 소득을 택하곤 합니다. 잠언 16장 말씀입니다. (16장) 928페이지 잠언 16장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일 텐데요. 여기 불의라고 했을 때 불의가 꼭 죄를 짓는 것만을 말씀하시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를 겸하지 못하는 것이 잘못이죠. 다시 이삭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삭은 그랄 땅에서 많은 소득을 올렸습니다. 불의로 얻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랄 땅에서 이삭은 누릴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다시 창세기 말씀 찾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2절입니다. 22절,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사바로 올라갔더니,
자, 이삭이 왜 브엘세바로 올라갔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옮겨야 했을까? 그것은 바로 이삭이 유하라, 그러니까 잠시 머물러라 하는 그곳에 오래 거하였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흉년만 피하고 나와야 되는데 계속 거하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그랄 땅 사람이, 그랄의 사람이 시기에서 이곳을 떠나라고 했죠. 그래서 그랄 평지에서 그랄 골짜기로 옮깁니다. 거기서 우물을 팝니다. 근데 그랄 목자가 와서 또 뺐죠. 거기서 또 옮깁니다. 또 그랄 목자가 와서 또 뺏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르호봇으로 옮깁니다. 르호봇이라고 하는 뜻은 여기 밑에 보면 장소가 넓은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 르호봇에서는 이제 다툼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다툼을 피할 수 있는지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르호봇은 여전히 그랄 땅이고, 그리고 이 블레셋 족속의 세력이 미치는 그런 땅입니다. 이삭은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묵상을 좋아하는 이삭이기에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왜 나는 화평을 구하는데 이렇게 다툼이 생길까? 이유가 무엇일까? 원인은 유할 곳에 자기가 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잠시 머물러야 할 그곳에 자기가 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랄 땅에 거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랄 땅에 계속 있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랄 땅에서는 잠시 머물러야 됩니다. 그럼 왜 그랄 땅에 그렇게 처음서부터 머물도록 허락했을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진 않지만 허락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사시대 사무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나와서 우리도 주변 그런 다른 민족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이 기뻐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그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입니다. (8장 4절입니다) 8장 4절 418페이지 8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한 그것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왕을 세우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진 않지만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왕을 세우거든 왕의 제도를 그들에게 알게 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신명기 17장에 왕의 제도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 중에 정말 왕을 세우려거든 동족 중에 한 명을 세우고 그리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고 그리고 성경을 율법책을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왕의 제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왕을 세워주셨지만 왕을 기뻐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삭에게 그 땅 그랄 땅에 유하는 것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럼 유한다라고 하면 이제 머무는 것인데요. 그럼 언제까지 머물러야 되는가? 기간에 대한 것도 있잖아요. 블레셋 사람이 시기에서 떠나라고 할 때 그때는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평지에서 어디로 옮겼냐면 골짜기로 옮긴 것이잖아요.
여전히 그랄 땅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계속 다툼을 일어나게 하시고 그렇게 떠나라고 하는 그런 사인을 준 것이죠. 이삭은 그래서 그랄 땅에서 부엘사바로 옮겨갑니다. 부엘사바는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화친을 맺은 곳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부르며 평안히 거한 그곳입니다. 이삭은 부엘세바에 단을 세우며 하나님을 부르려고 했습니다. 여기 또 단을 세우는데요, 그 단을 정말 아무 위치에다가 세우면 안 됩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은 정말 부주의하게도 잘못된 위치에 단을 세웠습니다. 단을 세우는데 부주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삭이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간 있다가 돌아옵니다. 그리고 세겜 땅을 지나가게 되는데요, 그곳에 단을 세웁니다. 우리 말씀 찾겠습니다. 창세기 33장입니다. (51페이지입니다) 창세기 33장 1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성에 이르러 성 앞에 그 장막을 치고 그 장막 친 밭을 세겜의 아비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은 100개로 사고 거기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하였더라. 자, 세겜성에 이르러 그 앞에 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고 하였는데요,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뜻은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의 하나님, 단을 쌓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바로 34장에 야곱의 딸 디나는 세겜성 추장에게 욕을 당했고, 그리고 보복으로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성 남자들 죽였죠. 그래서 또 그럼 세겜성에 속한 그런 족속들의 그런 보복을 당할 그런 위험한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나의 하나님, 단을 쌓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다 멸망당할 그런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아무 위치에나 단을 쌓는 것이 아니죠. 야곱은 어디에 단을 쌓아야 되냐면 그 하나님 앞에 서원한 곳이 있습니다. 베델입니다. 그가 자기 형 에서를 피해서 밧단 아람으로 갈 때 꿈에서 나타나신 그 하나님, 베델에서 나타나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35장인데요. 창세기 35장 1절입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낫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시고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야곱에게 해주셨는데요, 야곱이 이제 꿈에서 깨어서 자기가 잤었던 그 돌을 베개했던 그 돌을 이제 기둥으로 세우고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내가 다시 돌아오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리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서원했는데 야곱은 베델에 단을 쌓아야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이삭 또한 잘못된 위치에 단을 쌓으면 안 됩니다. 그랄 땅이 아닌 부엘세바에서 쌓아야 되는 거죠. 자기 아버지가 평안히 거하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평안히 거하던 브엘세바에 가서 단을 쌓아야 됩니다. 여기 또 이 블레셋 족속과 그런 블레셋 족속이 이삭을 시기하고 다툼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신약적 교훈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삭은 그것을 화평으로 대했는데요. 야고보서 3장 16절에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그리고 하늘로서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먼저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라고 하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화평은 물론 중요합니다.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대로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화평 또한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먼저인 것이 있습니다. 성결이죠. 이삭은 그랄 땅에서는 성결할 수가 없습니다. 브엘세바로 올라가야 되는 것이죠. 다시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시 그러면 브엘세바로 올라갔는데요. 브엘세바가 바로 거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브엘세바와 같이 우리의 거할 곳은 그럼 어디인지, 우리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거할 곳은 어디인지, 거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반복해서 아주 중요한 핵심 단어로서 나온 장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기 거하라라고 하는 단어가 원어로 메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기 거하라 또 붙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 다 거하라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아주 많이 나와 있죠. 주 안에 거하라.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거하라.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라. 물론 거하기 위해서는 15장 3절에 있는 말씀대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먼저 말씀으로 깨끗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이기에 진리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이 한 것 같이 해서 복음 진리의 말씀으로 먼저 깨끗해져야 됩니다. 여기 거하라라고 했는데요. 그럼 거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지금 우리는 이 시간 이렇게 함께 있습니다. 우리 지금 주 안에 거하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지금 주 안에 거한다고 다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면 내일은 어떠한가요? 아니면 정말 오늘 밤 집에 돌아가면 나는 주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인지. 자, 신약시대는 하나님께서는 영이시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내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신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이제는 그런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중심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구원받았기에 하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합니다. 그런데 내가 주 안에 거하는가? 이것은 좀 다른 이야기죠. 우리는 많은 시간 가정과 직장 또한 교회에서 보냅니다. 우리의 그러면 가정이 내가 거할 곳인가? 내 마음에 비록 몸은 거기 있지만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항상 주 안에 있는지 우리가 거할 곳에 거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거하는지 말씀으로 확인해 보았으면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죠.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그럼 내가 보물을 어디에 두었는지, 보물은 수중한 것이잖아요. 내가 마음을 어디에 쏟고 있는지, 그럼 내가 주 안에 거하고 있는지 아닌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장소의 문제가 아니죠. 내가 온통 일에만 매달리고 주님을 생각지 않는다. 그럼 그건 그 시간 주 안에 거한 것은 아니겠죠.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는 많은 정말 시간을 쏟고 마음을 둡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는 그럼 가정을 교회로 만들면 되죠. 그럼 그곳에서도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거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직장은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직장은 이렇게 거할 곳보다 그런 유할 곳이 되겠죠. 우리의 마음과 시간, 우리의 시간과 노력 거할 곳에 더욱 쏟아야 될 것입니다. 다시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3절입니다.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네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자, 이삭이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랄 땅에 이르렀을 때는 그 밤에 나타나시지 않았습니다. 그 밤에 나타난 것은 하나님이 너무 기뻤던 거죠. 우리 옛말에 반가운 사람이 오면 버선발로 뛰어나간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셔서 빨리 알려주시고자 한 거죠. 두려워 말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라고 하신 것처럼 방패처럼 이삭을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삭은 블레셋 사람, 아직 화친을 맺은 건 아니잖아요. 실제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두려운 일도 없애주셨습니다. 바로 뒤에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화친을 맺고자 한 것이죠. 여기 특별히 더욱 알고 싶은 것이 바로 그 밤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 밤에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그런 경우가 몇 경우가 있습니다. 시간상 좀 빼고요. 그 중에 하나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바로 다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에 대한 말씀을 찾겠습니다. 역대상 17장입니다. 역대상 17장 836페이지입니다. 역대상 17장 1절입니다.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 궁실에 거할 때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밑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고하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무릇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자, 다윗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모든 대적을 파하고 그리고 평안히 궁 안에 있을 때 다윗에게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 밤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단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너는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건축하지 말라고 하시고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요. 10절입니다. 1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울지라. 하나님께서는 그 밤에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죠.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면서 위대한 다윗의 그런 유명한 다윗 언약을 세워줍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그 밤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밤에 나타난 것을 살펴보면 이삭이 그 밤에 나타났고 또 기드온이 그 밤에 나타났습니다. 기드온에게 나타났고 다윗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공통된 점이 있습니다. 다 무엇이냐면 단을 쌓는 것이에요. 단의 발전된 것이 바로 성전이잖아요. 이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세우리라. 이것이 우리가 정말로 바라는 것이잖아요. 우리 집을 세워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정말 말년에 많은 왕비들이 미혹해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돌이키게 하였어도 솔로몬에게서 왕위를 빼앗지 않았습니다. 다윗을 위하여. 그리고 그 아들 때에도 폭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였어도 나라를 다 빼앗지 않았습니다. 온전치 못하여도 다윗을 위하여 왕위를 잇게 하고 경고케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바라는 것이잖아요. 다윗이 성전을 쌓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신약시대 성전은 성령이 거하는 교회와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자, 교회는 완성되고 있습니다. 교회는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교회는 완성될 것입니다. 지금도 이제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교회가 더욱더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그런 복음을 전하는데 같이 합력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내 자신에게도 우리도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입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 질그릇 같은 비유를 하면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더 동일하죠.
근데 깨끗한 그릇이 있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 자신을 세워야 됩니다. 유다서 1장 말씀입니다. (1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여기 자기를 건축하며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공력을 쌓을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바꿀 생각은 적잖아요. 자기를 건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 마음의 중심을 주님 앞에, 주님 안에 두고 복음을 위해서 정말 협력하고, 그리고 자기를 건축하겠다고 하나님께 정말 다짐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이 아니라 매일매일, 매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거해야 할 곳에 거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신협 총회가 있어서 일찍 마쳐야 될 것입니다. 마쳐야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 안에 또 거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남은 생에 또한 저희가 정말 저희의 마음을 주 안에 두고 또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원받지 못한 많은 잃어진 영혼들 전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세우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